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는 목요일이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정인의 삶 첫 번째 구절인 마태복음 4장 19절을 외우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람을 낚는 어부, 그 귀한 사명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세 번역으로 외웁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아멘. 함께 찬양을 드리겠는데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근사한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에 주의 영을 부으사
이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7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무 멍에들을 만들어 밧줄을 달고 그 멍에들을 내 목으로 메어다가 지금 유다 왕 시드기야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와 있는 사절들에게 나누어 주어 그것들을 에돔 왕과 모압 왕과 암몬 사람의 왕과 두로 왕과 시돈 왕에게로 보내어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여 각자 상전에게 전하게 하여라.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각자 상전에게 전하여라. 내가 큰 권능과 편팔로 이 땅을 만들고 이 땅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도 만들었다. 그러므로 나의 눈에 드는 사람에게 이 땅을 맡기겠다. 지금 나는 이 모든 나라를 나의 종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맡겼으며 들 짐승도 그에게 맡겼어 그가 부리게 하였다. 그러므로 모든 민족이 느부갓네살과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를 섬길 것이다. 물론 바빌로니아도 망하고 느부갓네살도 망할 때가 올 것이다. 그 때가 되면 그의 나라도 강한 족속들과 위대한 왕들을 섬길 것이다. 그러나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으며 바벨로니아 왕의 멍에를 목에 매지 않는 민족이나 나라가 있으면 나는 그 민족을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처벌했으라도 그들을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멸망당하게 하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있는 예언자들이나 점쟁이들이나 해몽가들이나 박수들이나 마수사들이 너희에게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해도 너희는 듣지 말아라. 그들의 예언은 거짓이다. 너희가 그들의 말을 듣게 되면 너희는 고향 땅에서 멀리 쫓겨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내쫓아 멸망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를 섬기는 민족에게는 내가 고향 땅에 남아 농사를 지으며 그대로 살 수 있게 하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먼저 예레미야서는 반드시 시간 순서상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시간적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요. 27장부터 34장까지는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6장에서 여호야김 왕 시절의 장면이 나오다가 27장에서 갑자기 시드기야 왕으로 건너뛰었습니다. 이 중간에 있었던 사건을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7장 20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어떤 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요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귀족을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붙잡아 갈 때에 남겨두었던 것들에 관하여 말하겠다. 어떤 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것인지 조금 설명을 할게요. 이 당시 세계의 패권은 바빌론이 쥐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바빌론에 의해서 세 차례의 침공을 당하고 그때마다 항복하게 되는데요. 1차는 여호야김 왕이었을 초기에 있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바빌론은 유다로부터 조공을 받기로 하고 물러갑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상하게도 자꾸만 이집트와 편을 먹어서 바빌론을 대항하려고 합니다. 여호야김의 아버지였던 요시야 왕은 이집트의 원정을 대항하다가 결국 이집트와의 싸움에서 전사하고 말았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 아버지의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집트랑 편이 되려고 합니다. 이때 이집트가 아직 바벨론에 완전히 패하지는 않았지만은 바벨론에 의해 이집트 본토로 완전히 쫓겨나 있었고 처박혀 있었습니다. 냉정하게 당시 정세를 보는 눈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집트는 지는 해이고 언젠가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쯤은 알 수 있었을 터인데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일반적인 이성과 판단력도 어두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성경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진짜 맞습니다.
영적으로 총기가 있으면 사리 분별력이 초롱초롱해져서 일반적인 삶도 굉장히 지혜롭게 되어집니다. 쓸데없는 욕심도 부리지 않게 되고 악한 길에 들어서거나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게 되니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고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떤 사람이 나쁜 놈인지 좋은 사람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자기 욕심에 이끌리게 되어 바른 것을 보지 못합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고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옳다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야기가 좀 샜는데요. 다시 여호야김 시대의 이야기로 돌아옵시다. 유다는 호시탐탐 바벨론을 배신할 틈을 노리다가 결국 바벨론을 배신합니다. 그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바벨론이 이집트를 먹으려고 이집트를 침공했는데 하필이면 이게 실패한 겁니다. 여호야김은 이때 오판을 합니다. 이집트가 충분히 바벨론을 이길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을 배신하고 이집트와 반바벨론 전선을 펼칩니다마는, 그러나 이듬해 느부갓네살은 유다를 침공합니다. 온 유다가 초토화되다시피 쑥대밭이 됩니다. 수개월에 걸쳐서 예루살렘은 포위를 당합니다. 그 와중에 여호야김 왕은 죽습니다. 아마 살해를 당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어쨌든 그의 어린 아들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릅니다. 27장 26절에서는 여호야긴을 여고냐라고 부릅니다. 다른 곳에서는 여고니아라고도 불립니다. 결국 여호야긴이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예루살렘은 함락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때 여호야긴 왕과 왕비 또 수많은 왕족과 귀족들이 대거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때 바벨론은 왕궁과 성전의 중요한 보물들을 자신의 신전 창고로 또 가져갑니다. 우리가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를 통해서 이 지혜를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기억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그것은 영적인 영역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우리들의 정신, 판단력, 이성, 마음도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깨어 있음의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음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역사로 돌아와서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가는 대신에 그나마 자기 말을 잘 들을 것 같은 여호야긴의 숙부인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인 마따니야를 시드기야로 계명을 시켜서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둡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나름 한 성깔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시드기야는 순순히 바벨론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도 역시 호시탐탐 바벨론에서 벗어나려고 발부둥 쳤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드디어 왔습니다. 바벨론 안에 대규모의 반역이 일어나 내전 상태가 되고 맙니다. 시드기야와 유다는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주변의 나라들을 끌어모아 반바벨론 전선을 형성하여 이집트와 함께 바벨론을 벗어나기로 결의합니다. 이 장면이 오늘 3절에 나와 있는 왕들의 회합 장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야김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경거망동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지금 국제정세가 바벨론 중심의 국제정세로 재편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유다 안에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 있는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이 돌이키실 때까지 기다리며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던 시드기야와 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안 들으려고 길을 쓰고 길을 막았던 것이죠. 이것은 바로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죽어 있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가 됩니다. 우리 이제 몇 가지만 묵상하고 적용해 보면서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는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큰 권능과 편팔로 이 땅을 만들고 이 땅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도 만들었다.
그러므로 나의 눈에 드는 사람에게 이 땅을 맡기겠다. 그러므로 여러분, 야, 우리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우리 팬데믹 이러한 상황 때문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금방지게 굴면 안 됩니다. 6절에 보니까 지금 나는 이 모든 나라를 나의 종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맡겼으며 들 짐승도 그에게 맡겼어 그가 부리게 하였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믿고 느부갓네살이 그냥 기고만장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세웠다고 해서 그가 무슨 짓을 해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 노릇을 제대로 못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갈아치워 버리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다 자기 것인 줄 알고 금방을 뜹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그리고 지금 그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고 있는지요? 세 번째는 이 세상의 것에는 다 때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민족이 느부갓네살과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를 섬길 것이다. 물론 바벨로니아도 망하고 느부갓네살도 망할 때가 올 것이다. 그 때가 되면 그의 나라도 강한 족속들과 위대한 왕들을 섬길 것이다. 이 세상에 영원무후한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피었다가 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비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망하게 하면 망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를 매라고 하십니다. 11절에 그러나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를 섬기는 민족들에게는 내가 고향 땅에 남아 농사를 지으며 그대로 살 수 있게 하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멍에를 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겸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멍에가 축복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멍에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멍에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를 메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부하고 있습니까? 이제 함께 주님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멍에가 무엇입니까? 원하는 것이든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든 주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달게 받는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제니 선생님과 우리 자녀들, 모든 성도님과 교회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또 교회 재오픈을 위하여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하여 목장 식구들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특별히 박윤경 전도사님과 한국에서 치료 중에 있는 김윤호 아기를 위하여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목요일이 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